연세가 드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간혹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 들으면 자꾸 금방 까먹어. 그런 좀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늦게 신앙생활 시작하셨으니까 이렇게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약간 들으면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고 불편하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찾아오는 길 잊지 않으셨죠? 주일날 까먹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오시죠? 제가 이 교회 목사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러면 웃으시면서 그 정도는 다 알아 그랬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죠. 주일 기억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목사라는 거 알고 또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신앙이 이렇게 싹이 트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월은 우리의 기억을 조금씩 가져갑니다. 또한 우리의 기억이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월이 흐르고 또 연세가 드시면서 기억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생활에 크게 지장을 준다든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기억이 없어지는 그런 데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걱정, 염려,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억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고요. 또 기억이 좀 사라졌다고 해도 좀 불편은 해도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기억할 것 기억하면 되고 또 잊을 거는 잊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에서 잊지 마라, 기억하라 이 말과 관계돼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복받았을 때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라.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이 잊으면 우상 숭배한다. 그럼 망한다. 아주 귀한 교훈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특별히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은혜는 잊지 마라. 거기 신앙의 시작이고 그것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복 받았을 때 정말 가족끼리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고 초청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그 정도만 가지면 충분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을 조금 잘라서 39절 40절 말씀 좀 잘라서 보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오늘 40절에서는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계명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내용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율법 교육은 반복 교육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암기될 때까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머릿속에다가 기억시키는 것이지. 그것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각칼 같은 걸 가지고 나무나 돌에다가 무엇을 새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기억하는,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의 교육, 서당 교육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경전들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억해야지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사랑 대행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자, 성경을 외우자, 성경을 요약하자, 성경을 쓰자,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다가 자꾸 새겨 넣는 것입니다. 저장해 넣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또 읽고,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또 읽으면서 하는데, 그것이 새겨지면 나중에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면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고 지겨울 수 있습니다.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첫걸음부터 발목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도 없고 지루하고 지겹고 또 귀찮다 이런 마음이 들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고 쓰고 암송하면서 머리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이루지 못합니다. 누가 옆에서 막 뜯어 말리고 누가 핍박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 실패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게을러서 무관심해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바빠서 피곤해서 못하는 것이지 결코 누군가 방해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을 조금 더 한 절 더 붙이시면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뭐 하라고요? 준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과 행함을 연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이 나중에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또 그 말씀이 아멘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동의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던 딱딱한 정보와 지식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의 맛을 알아가면서 이 가슴에 이제 새겨지는 것입니다. 머리에도 새겨지고 가슴에도 새겨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새겨져 있던 그 말씀들, 잊혀진 것 같은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도와주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고요, 그 말씀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 사역인데,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가슴속에 새겨놓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꺼운 책을 다 머리에 새겨놓기 어렵습니다. 또 새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대부분 다 잊어먹은 것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이게 다 입력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한번 기억하려고 몸부림치고 마음에 새기려고 몸부림치는 그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에 살 의지를 주시고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준행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순간에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원에 가서 몸부림치며 나무 뿌리를 뽑으며 기도하고 또 집회에 참여해서 눈물 흘려가면서 목청껏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아주 성형할 수 없는 감격들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말씀 충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기억되어 있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그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 놓은 말씀이 많아야 되고 가슴에 새겨 놓은 말씀이 많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충만의 순간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이런 충만함이 있을 때 성도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장치들을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유치원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읽었는데요. 38절 말씀 성경으로 보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옷단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옷단술. 청색끈이 들어간 8개의 이 실을 꼬아서 5개의 매듭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의 겉옷 그 끝에다가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달아놓고 때로는 이렇게 덮고 기도하는 그 망토 같은 데다도 이렇게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 밑에 장식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품으라는 의미입니다. 39절 말씀도 성경으로 보시면요, 그 이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옷단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함과 음행이라는 어떤 죄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말씀으로 딱 차단을 해버리고 그것들을 탁 던져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딱 죄를 짓지 않는 성결한 백성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옷단술이라는 것을 옷 끝에다가 이렇게 꼬아갖고 파란색을 넣어서 달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옷의 장식일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그 옷단술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런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신명기 6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쇠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손목에다가 붙들어 매고 미간에다 이렇게 붙들어 매는 건 거의 머리에다 이렇게 붙들어 매는 것이죠. 늘 활동하다 보면 보이죠. 늘 여기 있으니까 좀 거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말씀을 기억해야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말씀을 기억해야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몸에 부착시켜서 그러고 돌아다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9절 보시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양피지에다가 그 쇠마라는 신명기 6장 그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나 금속에다 넣어서 딱 붙여놓고 거기다 싹 가둬놓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들어가면서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막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입 맞추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옷단술, 또 손목에, 또 이 미간 이마에, 또 문, 기둥 오른쪽에 붙여놓은 이런 것들을 잘 붙여놓고 살아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치한 방법입니다. 유치한 방법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유치한 것 같지만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결단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늘 일상생활에서 눈에 보이는데 그런 데다가 이렇게 만들고 붙여놓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며 생활하면서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해야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치해서 못하겠다, 유치해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고상한 것 갖다가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다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살 것을 이렇게 다짐하게 하고 다시 한번 결의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옷에, 몸에, 문에 이렇게 설치하고 늘 왔다 갔다 바라보면서 바라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죠. 옛날에는 거의 교회 학교도 어른들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고백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의미도 있는 것인데 요즘 또 막 핸드폰으로 거기 찬송도 들어가 있고 성경도 들어가 있어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성경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은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다른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게임도 하고 그것 가지고 영화도 보고 그것 가지고 스포츠도 관람하고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도 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면 성경을 볼 때 핸드폰이 내가 말씀을 기억해야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편하기는 해도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손에 닿을 만한 곳에 항상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떤 업무를 보면 책상에 있는 것이 좋고,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할 때 주방이나 식탁에 성경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앉아있다가 손뚝 대서 다 펴볼 수 있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성경을 교회 갔다 와서 꽂아놓으면 한 번도 눈에 띄지 않고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나의 삶의 주변에서 보이면 한번 갔다 또 읽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 기억해야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충동질하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성경이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것이고
삶의 가장 많이 활동 영역이 있는 그곳에 꼭 성경이 놓여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 그렇게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것이지만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말씀을 기억하고 살자, 말씀대로 살자에는 이것이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의 가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귀하고 생명이고 빛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이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생업의 현장에 그런 어떤 장치들을 이렇게 좀 마련해 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그런 도전적인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면 좀 유치하더라도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늘 보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작은 성경들 또 이렇게 넣고 다니시는 분도 있죠. 심장 쪽에다가. 이렇게 토막토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낸 그런 성경들 가지고 또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요절 카드를 또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툭툭 손에 잡힐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면 엄청나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는 데 필요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말씀을 기억하자, 말씀대로 살자. 이런 마음들을 늘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신에게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본인 자신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사는 그런 행복을 맛보지 말고 자녀에게도 그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십니다. 어떻게까지 일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시면서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계속 하시는 그 일은 뭐 어느 부모나 다 하시는 일들이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신앙과 관계된 뒷바라지들은 그만큼 못한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런 어떤 학과 관계돼서 출세의 길로 가는 이런 것들에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이 말씀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려는 이러한 신앙적인 뒷바라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고 게을르게 하다. 하나님께서 신앙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녀들을 꼭 언급하시는 이유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 가문이 말씀의 은혜의 신앙의 사명의 대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이빨 빠진 가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래가 없는 가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을 쏟으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 다 장성했지만 손주들도 놓고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만날 때마다 안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요성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가문이 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쓰시고 노력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으면 자녀들을 그렇게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의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힘을 얻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건 물려주지 않고 엉뚱한 건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들이 기반이 없고 기초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여 그렇지 않더라도
그 후손들에게 말씀에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생각과 언어와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들,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정말로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졌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부모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절여가지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또 말씀 신앙으로 자녀들의 눈에, 머릿속에 기억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말씀이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말씀이 인생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녀 손에 들려줘야죠.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자녀들이 그거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정말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미래를 안내하는 등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법을 쓰셔라도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요, 그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파수꾼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들이 무언가를 막 외칠 때, 하나님 앞에 외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기도하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우리 자녀의 이름을 기억시키는 것이고 우리 자녀의 형편과 꿈을 기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물론 기도하시지만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셔야 되고요, 때는 혼자 깜깜한 밤에 와서 눈물 흘려가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성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그들의 형편들을 기억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 손주들, 후손을 바라볼 때 항상 말씀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게 할까, 또 하나님께 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기억시킬까, 이 고민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렇게 양육하시면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할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만큼 기쁜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억되시는 인생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은 없고요, 또 그렇게 훈련시킨 자녀들을 객지로 보내면 어디로 보내든지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걱정이 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아서 웬만큼 긴장하지 않으면 신앙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고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정말 어려운 때를 다 견디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셨고 지금 강건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시대는 그런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 힘으로 또 기도로서 그들을 잘 양육해야지만이 그들이 장성해 가면서 신앙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부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자녀가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가정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